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과 11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1절만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1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그리고 여러 형편과 상황,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이어서 멀리서도 1시간 반 이상 되는 거리 와주신 분, 이것도 모처럼 와주신 분 다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감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게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나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더 주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아뢰면서 그 감사를 크게 하는 날인 것이지요. 그런 절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시면 햇빛, 그렇지요? 공기, 물,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이거 없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추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에 대한 것은 곡물뿐이 아니라 오곡백과뿐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면서 걸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요. 조금만 더 넓혀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지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어 가도록 해주셨지요. 생각해 보셔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아마 김치 만나게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배추 한 포기 우리 스스로 직접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재배하게 하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동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김치를 만들기 위한 양념들 누군가를 통해서 재배하게 하셨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 한 쪼가리 먹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그 김치 한 쪼가리를 먹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존재 자체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있지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아마 어쩌면 그 만나는 사람 중에는 자신과 생각의 결 어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좀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쩜 이렇게 내 속마음처럼 내 마음을 잘 아나 내가 내 마음을 알듯이 잘 아나 하면서 척척 마음이 맞는 분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두 분 다 다시 말하면 나와 결이 다르든지 아니면 나와 정말 호흡이 잘 맞든지 그 두 분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와 결이 다른 그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저 옛날에 나중에 차를 사면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종류의 색깔의 차를 살까? 내가 녹색을 좋아하니까 녹색을 살까? 혹은 때로는 파란 것도 되게 좋아해. 파란색을 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꼭 사야 돼. 그럼 무슨 색깔의 차를 살까? 생각해 보다가 조금 넓혀가 봤습니다. 그래, 녹색이 좋으니까 녹색으로 사자. 그러니 내가 녹색이 좋다면 길거리도 녹색이 있었으면 좋겠어. 신호등도 건물도 하늘마저도 녹색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미치자 그 끝은 어찌 됐는가 하면 이러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녹색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녹색이기에 모든 존재가 녹색이라면 그 녹색에 질려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녹색을 한번 깊이 보고 계셔 보세요. 그냥 녹색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순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녹색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침범하고 완전히 함몰시키는 걸 느낍니다. 더군다나 햇빛이 반사되는 자연색의 녹색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녹색, 페인트 칠한 녹색은 그 순간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해서 그 색깔만 있다면 결코 그것은 행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싫어하지 않는 어떤 색깔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색깔과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걸 느낀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프다는 걸 느끼기에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이 아픔을 통해 내가 다른 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포인트는 핵심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습니다. 그 우리를 짓고 양들을 그 우리 안에 보호하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놓고 앞서 걸어가면서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양들 앞서 걸어가시지요. 자, 그러면 양들도 그 목자를 따라가지요.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는 그 양 우리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와서 양을 해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어떻게 담을 넘어오지?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양 우리 하면 우리 시골에서 보았던 소 외양간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 외양간은 담이 다 돼 있고 지붕까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넘어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 우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외양간과 같은 이런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담으로 다 막혀 있고 문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다가 양을 넣는 것이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외양간과 같은 이런 우리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우리는 이런 종류입니다. 들녘에서 있는 것이지요. 나무나 돌들을 이렇게 삥 둘러서 담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목자가 앉아서 양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 비슷한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는 돌로 됐지만 이건 나무로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이처럼 양 우리는 두 종류인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양 우리는 두 번째 종류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나 도적들은 그 담을 쉽게 넘어가서 양을 훔치거나 양에게 해코지하는 것이지요. 물론 목자가 왔을 때 그 도적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도둑은 그 담을 넘어서 오지만 선한 목자는 참 목자는 그 문을 지킵니다. 문으로 드나듭니다. 문으로 드나들며 양들을 보호하지요. 주님의 이 비유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과 거짓 도적과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릇된 지도자들 그 두 개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이시고 그런데 강도와 도적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나 위정자들 그릇된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릇된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지금 도적과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네들을 더 높이 세웠지요. 다시 말하면 양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경을 곡해했지요. 그러니 도적이고 강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셨고 바르게 사셨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셨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쭉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7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지요.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셔서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어법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어떨 때 가장 안정적일까요? 평안할까요?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의 보호 속에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 스스로가 그 양의 우리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없지요. 목자가 지어줘야 합니다. 목자가 지어준 그 양 우리에 들어갔을 때 양들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우리로 들어갈 때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지어놓은 그 양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함이 있어야 하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인도함 받는 것이지요. 물론 그 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양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야 하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 앞에서 걸어가십니다. 왜 걸어가실까요?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탐색하고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앞서 가시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앞서 가시는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지요? 도적들은 다 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와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양들, 성도들을 오히려 미혹하고 착취하고 영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잘못 인도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우리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 사랑의 편지가 되도록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편지로 향기로 살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 내가 왔으니 내 말 들었지? 그대로 하면 돼.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지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목숨은 단지 육신의 생명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은 라이프, 생활입니다. 삶과 목숨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는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숨까지 주시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떤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인 삶 자체,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이니까 그 양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 주님께서는 참 독특하게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정말로 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그 양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3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문 열어놓고 자 가자 우르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희범아, 예, 누구야? 한 명 한 명씩 양들의 이름을 불러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양의 독특한 것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요? 아, 저놈아는 점이 있어. 근데 저 점은 때때로 보면 회색으로 변하기도 해. 근데 저 점이 있을 땐 제가 좀 아파. 그러니까 점박이라는 이름 하나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이름 속에는 그 양에 대한 무수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는 얘기는 그 선한 목자께서 그 양 한 명 한 명의 기질, 성격, 때로는 아픔, 때로는 소망,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양을 불러내신다는 것이지요. 그냥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합니다. 그거 용도가 다르지요. 하나는 외부의 적이 올 때 막는 것, 물리치는 것, 그 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양들이 잘못 갈 때 톡톡 치면서 얘야 그쪽은 아니야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른 용도이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에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두 가지가 나온 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지요. 외부의 적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가 흔들릴 때 그를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시에 나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양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는 획일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외부에 오는 적만 무조건 막아주는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외부의 적, 사탄의 것들도 막아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너 지금 좀 아프지만 내가 치는 이 막대기로 좀 맞아서 너 방향을 틀어야 돼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충격요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나의 어리광도 무조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응석도 받아주시지만 조금 더 지나시면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잘못 갈 때는 회초리를 드셔서 아니야, 지금은 아프더라도 너가 생명길로 가야 돼 하면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아픔이 아닙니다.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이미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혼자 울고 계시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것, 그래서 혼자 눈물 짓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손 잡아주시면서 괜찮아, 연습이었다 치자, 내가 다시 도와줄게. 그때까지 순간이 있었기에 땅을 넓게 파야 깊이 파는 것처럼 지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너는 새로워질 거야. 도와주시지요. 여러분, 나다나엘 빌립이 가서 그러지요.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어.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니?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아니야, 와서 봐봐, 그리스도가 맞아.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나다나엘을 보고 선한 사람이다. 너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누가 나기를 볼까?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선한 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선한 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 그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기질을 알고 계셨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알고 계셨지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그래서 그러지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세족식 할 때 내가 네 발을 씻어야겠다 그랬을 때 주님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과 몇 초 전입니다. 불과 몇 초 전에 주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길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몇 초 후에 내 온몸까지 씻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장담했지만 그 장담한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야, 내가 오늘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지요. 베드로 아니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말하지요. 그러나 어찌 됐나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또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지요. 자, 무슨 소리냐 그러면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군사들한테 끌려가고 계십니다. 베드로 이쪽에서 불 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 몰라. 너 아는 사람이잖아. 나 몰라. 그래서 또 누가 와서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잖아. 나 몰라. 3번 부인할 때 그때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얼굴을 돌이키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때 주님의 눈을 본 베드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때 주님의 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은 너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내가 됐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증거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연약하고 부인할 것,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이전에 실수했지? 괜찮아.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또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거야. 너는 그 사명에 의해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빛의 사람이 될 거야. 말씀해 주시지요. 이처럼 주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양을 각각 이름을 부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셔서 태초 이전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지명해 놓으셨어.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럼 다른 사람은 선택 안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각각 불러서 선택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도마 잘 아시지요?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 제자 주님께서 그러시죠. 얘들아,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한테 가자.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방금도 거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십니까? 가지 마셔요. 그렇게 말하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지요. 자, 이처럼 용기 있는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지요. 그리고 나서 말하지요.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며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또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처럼 주님은 한 명 한 명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도마처럼 열심을 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당신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목자에 대한 비유로 여러분 다 알게 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어디선가 길 잃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혼자 외로이 울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리고 그를 찾고 어깨에 둘러매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잘 믿었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길 잃고 방황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오셨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얘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 왼쪽 어깨가 좀 오래됐습니다.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이게 팔 올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잠자다가도 아파서 끙끙하다가 이게 이쪽으로 뒤척이지를 못하고 아파서 돌아 눕지를 못하고 거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게 석회질염, 석회염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기로 빼내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암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수술해야 된대요. 또 수술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주워 섬겼지요. 하나님, 어렵잖아요, 하나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죠. 네이버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병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수술 그것만 하는 게 우선인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네이버에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운동요법이 있고 다른 요법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지요. 그래,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거부터 먼저 해보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처음엔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던 게요. 이제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뒤쪽으로 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잠잘 때도 훨씬 수월하게 잡니다. 아령 들고 운동하고 열심히 확 바뀌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운동하면 될 거야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팔은 여전히 아야아야 할 것이요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운동했을 때 이 팔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의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생명을 다 주신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 영은 참으로 평안해지고 참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기질을 아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곧게 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과 발걸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정치와 국민이 극과 극으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미혹하는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오니 평안의 은혜와 치료되는 은혜를 주시오며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이 아픈 지구가 회복하도록 저희 모두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